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말씀, 우리만 생각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25장 말씀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만들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담길 수 있도록 증거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잘 지키면 뭐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겠다. 이런 언약이 지켜진 그 두 돌판을 둘 증거궤를 만들도록 하셨고, 이것을 담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덮는다의 의미로 속죄소를 만들도록 하셨죠. 그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룹 형상의 두 천사가 그 위에 있는 모습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언약궤라고 하지 않고 증거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증거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증거궤라고 부르신 겁니다. 물론 다른 데서는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그 안에 그 증거를 가지고 밖에 있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뭘 만들도록 하셨습니까? 등잔대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빛이 비추죠. 어디에만 비춥니까? 떡과 잔을 올려두는 진설병, 진설상 위에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양식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밤에도 지켜주시겠다는,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담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믿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두는 이 성막조차도요, 이 안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믿음을 붙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까? 이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만들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이 성막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25장에서 봤듯이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린넨천이라고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무엇하래요? 그렇죠. 천사의 모양 그룹들을 정교하게 어떻게 하래요? 술을 넣으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꼭 십자수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카펫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펫 보면 여러 가지 문양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들로 카펫처럼 이 그룹의 모양을 수놓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자,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이라고 나오겠습니까?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10폭의 휘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라? 다른 재료 말고 여기 내가 사람들 통해서 받을 그 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룹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근데 그 10폭의 휘장에 대한 사이즈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매 폭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된대요, 여러분? 28규빗.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한 규빗을 50cm 정도로 얘기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약 14m 정도 됩니다. 14m 정도 되고, 넓이가 4규빗으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한 규빗이 50cm로 생각한다면 한 2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m, 2m 되어지는 이 천을 몇 개 준비하라? 10개 준비하라. 그러니까 상당히 크겠잖아요.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성막을 덮는 그 천막처럼 이것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룹을 수놓았다 이겁니다. 그 수놓은 것을 10장을 준비해라. 14m, 2m 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이 10장을 어떻게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게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10개 중에 5개를 서로 연결해서 붙이래요, 여러분. 5개를 붙이래요. 그리고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해서 붙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게 2장이 되는 겁니다. 길이는 14m죠. 아까 폭이 2m였습니다. 5개 붙였으니까 14m, 10m짜리가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m, 10m, 14m, 10m짜리가 지금 2개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휘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휘장을 이을 끝폭가의 끝에 쪽에다가 뭘 해라? 청색으로 된
고리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5개를 붙여서 만든 한 장이 있고 5개를 붙여서 만든 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바느질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고리를 만들어서 붙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개를 준비하고 5개 붙여서 2장을 만들고 이것을 붙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질 다른 끝포가에도 똑같이 고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2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양쪽에가 뭐가 있는 겁니까? 고리가 하나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휘장 끝포가에 고리를 몇 개 만들래요, 여러분? 50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길이가 기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50개 이 청색 고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다른 휘장 끝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그 고리를 서로 마주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이게 틀어지면 한 장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한 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씩 10개를 만들고 5개 붙이고 이것들을 붙여야 되니까 고리를 만들라는 건데 이게 기니까 몇 개를 달라는 겁니까? 고리를 50개를 달라는 겁니다. 양쪽에 50개씩. 그리고 이걸 연결해야 될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갈고리라고 표현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금 갈고리 몇 개를요?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 한 천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무엇을 덮을? 성막을 덮을 이 천을 한 가지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천, 첫 번째 만드는 이 천막 가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놓도록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성막을 가리는 이 첫 번째 성막 가운데 그룹의 모습을 성막 이 수놓게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성막을 누가 이 그룹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사실 그 수놓은 것들이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수놓은 거니까 그게 무슨 의미에서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겠죠. 그 성막이 세워지고 또 다시 철거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멀리서 지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걸 보게 될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천사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고 수종 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도록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무늬를 놓아서 만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붙잡을까? 이들을 어떻게 그래도 믿음대로 인도해 나갈까? 이런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이 말씀 안에서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성막을 덮는 막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 흔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천막이나 텐트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염소털입니다. 염소털로 만들래요. 자, 그리고 그 11폭을 또 만들어요. 여기서 좀 다른 게 뭡니까?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아까는 몇 폭이었습니까, 여러분? 10폭이었었습니다. 근데 한 폭이 조금 늘어나요. 한 2m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좀 사이즈가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덮는 이 장막은 사이즈가 딱 10폭이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길어요. 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약간 좀 펼쳐서 덮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보겠습니다. 11폭의 길이를 서로 갖게 하는데 보겠습니다. 각 폭의 길이는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30규빗. 그 다음에 넓이는 몇 규빗으로 한대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장 말씀입니다. 그 휘장 5폭을 어떻게 하래요? 서로 연결하래요.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을 서로 어떻게 하래요? 연결하래요.
아까는 5폭 5폭이었으니까 5개 5개인데 이번엔 11폭이니까 5개 6폭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6폭을 서로 연결하고 이 6째 폭 절반은 어떻게 해라?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게 해라. 아까 10폭 정도 하면 성막 전체 딱 맞는 사이즈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1폭이니까 조금 나오는 사이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2장을 띄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5개로 한 장, 6개로 한 장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때 앞의 내용과 똑같이 10절입니다.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골을 몇 개 달래요, 여러분? 그렇죠. 갈고리 50개를 달래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죠. 4절 말씀과 좀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답니까? 이때는 꼭 청색실이 안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예, 청색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실로 곤시계를 달고. 자, 다른 이을끝볶가에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몇 개를 달래요, 여러분? 예, 50개를 달래요. 녹갈고리 50개도 달래요. 아까는 금갈고리였는데 이번엔 녹갈고리로 50개를 달래요. 그 갈고리로 그 고르게요 연결하여 어떻게 해라? 한막이 되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걷고 운반할 때 이게 용이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이걸 한 장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중에 걷기도 힘들고 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5개 한 장을 만드는데 같이 붙이면 힘드니까 어떻게 해라? 고리를 만들어서 50개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용에 따라 그렇게 해라. 그 대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무엇을 수놓아라? 그룹을 수놓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백성들로 알 수 있도록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근데 두 번째 덮는 것은 무엇으로 해라, 여러분? 염소 털로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염소 털로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지역 가운데 밤에는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 털로서 그 성막을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면 뒤에 나와 있는 가족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건데 그 밤중에는 거기에 뭐가 켜져 있습니까? 예, 뭐가 타고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런 것들로 덮도록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료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도록 하신 것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불이 태워져야 되고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드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설병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만들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가운데 이게 좀 이해가 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금악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그렇죠. 늘어뜨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5장 해서 하나, 5장, 6장 해서 하나 해서 그 위에 덮어서 조금 길게 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첫째 장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둘째 장은 그 안에 두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그렇죠, 어떻게든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붉은 물들인 무엇으로요, 여러분? 순양의 가죽으로는요, 막의 덮개를 만들라고밖에 얘기 안 합니다. 앞에 내용과 좀 달라요. 이건 한 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것은 2개로 나눠서 만들었어요. 왜요? 뭐 하기 쉽게요? 접었다 펴고 설치하기 쉽게. 근데 어떻게 보면 무게는 뭐가 더 많이 나갑니까? 이 순양의 가죽이 더 나가요, 여러분. 근데 이건 한 장으로 만들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2개로 나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또 네 번째 가죽을 만들어요? 뭘 덮개를 만들어요? 해달의 가죽이에요.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이것도 만들라는데 그 윗덮개로 만들래요. 이것도 뭐하고 다릅니까? 반쪽으로 쪼개서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2개가 만약에 이 가죽 2개, 세 번째, 네 번째 올라갈 이 가죽들이 2개로 나눠졌을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하셨는지 기억납니다. 그렇죠? 광야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비가 옵니다.
밤새 뭐가 내립니까? 충분히 적실 정도의 이슬이 내립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이음새가 있다 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음새가 있어 버리면 밤에 바람 불지 않겠습니까? 광풍 몰아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이음새가 있어 버리면 안에 뭐가 꺼져 버립니까? 큰일 납니다. 왜요? 그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근데 그게 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이렇게 만들라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누구의 믿음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바람 한 점 못 들어가도록, 이슬 한 방울 못 내려가도록, 비 한 방울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든 내 백성을 삼고 내가 인도에 가야겠다. 불을 붙이는데 바람 불어서 꺼져버리면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일 났나 불안하고 근심 걱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이 새고 물이 새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진설병에 곰팡이 보고 썩어버리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것인데 썩어버리면 백성들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신가? 저 그 가운데 계신가? 이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냥 한 장으로 덮을 수도 있는데 첫째 장에 그룹을 수놓아 만들게 하신 이유도, 두 번째 장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편하게, 또 그렇지만 바람 불지 않고 따뜻하게 보온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장에는 비도 새지 않고 바람도 새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안에 둔 뭐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그 안에는 원래 네 가지죠. 성경은 지금 세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관해야 될 장소 가운데 하나님 고민하신 것이 이 말씀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을 여러분 나중에 15절 이하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만들래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집 지을 때 쓰고 있는 것들, 자원함으로 내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래요? 널판들을 만들어 세우래요. 이제 벽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자, 그때 16절 보겠습니다. 각 판의 길이는 얼마 정도 된대요, 여러분? 10규빗, 한 5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규빗이 50cm니까. 넓이는 어느 정도 돼요? 한 규빗 반이요. 75cm 정도 돼요. 자, 이것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17절. 각 판에 무엇을 내려요? 두 다리를 내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판이 있는데 두 다리를 내려요. 뭐 하려고 할까요? 이제 뭐 어딘가에 꼽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m 되고 75cm 되어지는 긴 판자 밑에가 다리 두 개를 내는 겁니다. 이걸 두 촉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에 꼽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근데 몇 개를 만들려고 하는지 볼게요. 18절.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래. 자, 남쪽입니다. 이 남쪽은 나중에 등잔대가 위치에 서 있는 곳인데, 남쪽을 위하여 널판 몇 개를 만들래요? 20개를 만들래요. 20개를 만들래요. 그러니까 20개를 한꺼번에 다 모아도록 하는 겁니까? 잇도록 하는 겁니다. 잇도록 하는 겁니다. 75cm짜리 20개를 잇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이요.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을 몇 개 두래요, 여러분? 그렇죠. 40개요. 한 판 안에 다리 2개를 아까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20개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받침도 40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은받침 여러분, 나무로 깎아서 도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무거워야겠죠. 무거워야지 이걸 꼽았을 때 뭐 하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지 않겠어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양쪽에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성막 다른 쪽입니다. 곧 어느 쪽에도요?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앞의 내용은 여러분 여기 세워질 것을 덮는 내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뼈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에 20개, 하나당 발을 2개씩 해야 되니까 밑받침이 40개가 필요한 거고, 만주편에 있는 남쪽에도 20개니까 밑받침이 4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1절까지입니다.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어떻게 해라? 2받침으로 하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래요, 여러분. 자, 이제 좀 머릿속에 기억나실 겁니다. 보세요. 북쪽에 20개로 하나가 됩니다. 벽이 하나가 됩니다. 남쪽에 20개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쪽 뒤에가 6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성막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재미있는 건 23절부터 25절입니다. 성막 뒤, 곧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모퉁이 쪽입니다. 자, 보세요. 북쪽에서 만나는 서쪽, 북서쪽 이 모퉁이, 남쪽에서 만나는 서쪽 이 모퉁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서 뭘 하래요, 여러분? 널판 2개를 만들래요. 쉽게 말하면 덧대라는 겁니다. 이 모서리 부분에 덧대야지 뭐하지 않겠습니까?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2개를 덧대라. 그리고 24절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어떻게 해라? 다 그렇게 해서 그도 밑받침 2개씩을 더 넣어라.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그렇죠. 서쪽에 총 8개가 되는 겁니다. 자, 20개. 원래는 6개인데 뒤에 받침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은 8개 기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몇 개를 깔아야 된다? 16개를 깔아야 된다.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라. 왜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면 절대 뭐 하지 않습니까? 절대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비가 새서도 안 되고 바람이 불어서 꺼지면 안 되듯이 이것도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이 있는 곳이고 믿음이 생기는 곳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람 불어서 넘어져 버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서 바람 불어서 넘어져 버리면 이 안에 것들 다 꺼져 버리고 언약궤 난리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꼭 뭐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홍수가 닥칠 때 어쨌습니까? 그 안에 탄 사람 한 사람도 동물 한 명 죽지 않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야 누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그렇죠. 백성들의 믿음도 흔들린 겁니다. 진짜 저 안에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그 하나님이 자기 집 하나도 못 막아? 그 강포 아래 자기 집 하나도 못 지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하신 것이 25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또 뭘 만들래요? 띠라는 것을 만들어 고정대를 만들라는 건데, 자,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자, 27절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몇 개? 5개. 여러분 보세요. 이 북쪽에도 20개가 있고 이쪽에도 20개가 있어요. 밑에 밑받침대가 있어요. 거의 꼽아놨어요. 그런데도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0개 자체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20개가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나무를 끼려고 이 골을 만들게 하는 건데 몇 개입니까? 5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북쪽에도 5개를 꼽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남쪽에도 5개를 꼽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이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라. 엄청나게 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쪽에 여기 있는 20개 널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받침대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5가지 나무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두는 것은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는 2개, 밑에 아래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판 20개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입니다. 그 널판들은 뭘로 싸래요, 여러분?
금으로 싸래요. 그 널판의 꾀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 금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금으로 치장했네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쉽게 말하면 이것을 했기 때문에 뭐에 견딜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날씨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씨에 견딜 수 있도록 다른 재료도 있겠지만 금으로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남으니까 썩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과 계속 연결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고 어째도 이 성막은 뭐 하면 안 됩니까? 절대 쓰러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부서지면 안 됩니다. 그래 버리면 누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계속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면 그 성막 안에는 절대 뭐가 비치지 않을 것이다. 바람 한 점 들지 않을 것이고 피 한 방울도 들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바람이 세도 그 성막은 절대 뭐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수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명하는 것이다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쉽습니다. 그 관점을 여러분 그 31절 이하도 보겠습니다. 자, 너는 뭘 만들래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또 짜래요. 또 짜는데 휘장을 만들어. 이거는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위에 앞에 처음에 만들었던 덮었었던 그 천막처럼 또 그룹들 천사들 정교하게 또 수놓으래요. 이게 좀 중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32절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자 무엇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래. 지금 밖에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20개, 6개 뒤에 받침해서 8개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네 기둥은 안에 들어갈 기둥으로 보시면 되고 이 기둥을 가지고 앞에 만들었던 이 천막, 이 커튼을 고정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두르라. 또 그렇게 고정해라. 그리고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널어뜨린 후에 자, 무엇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담겨져 있는 증거계를 그 휘장 안으로 들여놓으라. 쉽게 말하면 집안에 안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둘? 이 증거계를 둘. 이 증거계 위에는 뭘로 덮여 있습니까? 그룹을 수놓은 첫 번째 천으로 덮여 있을 것이고 그 입구는 또 이렇게 만든 커튼으로 덮여 있겠죠. 온갖 천사들이 그 안에 그렇죠.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증거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증거.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겠다는 증거가 담긴 이 증거계를 그 안에 두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딱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러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지킬 것이다. 어떤 것도 깨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뭐 하자? 그거 믿고 가자. 그거 믿고 가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령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앞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자,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찾기가 힘들어요. 영어 성경은 찾기 힘들고 한국에는 너희를 위하라고 번역이 나와 있는데 사실 모세가 쓴 그 글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성소와 지성소가 될 것이다. 지성소는 뭐가 있는 곳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증거계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담긴 곳이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에게 되는 것이 이 장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성소는요. 다른 것들을 두는 곳이 되는데 34절 보겠습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무엇을 덮어라? 속죄소로 덮어라. 그 안에 뭘 넣고요? 내가 너에게 줄 두 돌판을 놓고 35절입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자 중요합니다. 상과 뭐하게 해라? 마주보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대로 그 증거계 그렇죠? 그 지성소 앞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앞에는 여기 나와 있는 등잔이 있고요.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과 잔을 올려놓은 것들이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어디를 비추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빛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한다면, 또 떡은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공급해 주심을 얘기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그걸 딱 생각하면, 아, 지성소가 있지, 성소가 있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담긴 증거궤가 있지. 그 밖에는 뭐가 있지? 아,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신 곳이지.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6절 37절은 들어오는 입구에 커튼을 만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게 했습니까? 휘장을 만들게 했는데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그룹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룹의 형상이 없고 37절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입니다. 안쪽에는 기둥 4이었는데 이번 5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무엇으로요? 노수로 부어 만들어서 앞에 무엇을 두어라? 그렇죠. 입구에 커튼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여러분 듣기 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들게 하신 게 뭡니까? 이 성막을 덮는 4개의 천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룹의 형상.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백성들로 보고 믿게 하려고 하는. 근데 한 장이 아니라 2장을 만든 것은 뭡니까? 이동할 때 편리하게 하려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염소털로 만들게 하셨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긴 털로 덮게 하셨을 때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바람 들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동하기 편하도록 뭐하게 하셨습니까? 2개로 나누셨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버리면 비가 들이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분? 그렇죠. 그 안에 밤에 등잔의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 이걸 생각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이게 꺼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진설병도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라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뼈대를 만드신 내용도 여러분 그렇죠. 뭐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쓰러져 버리면 넘어져 버리면 안 돼. 그러다 증거게 가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요. 잘못돼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분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증거계를 보고 믿음 가지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 하도록 그 믿음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바람이 불어도요 꺼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하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비가 새면 우리의 믿음 흔들릴까 봐, 바람 불어 꺼지면 제 믿음 흔들릴까 봐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더라고요. 이 성전 무너지면 내 믿음 흔들릴까 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었더라고요. 이 하나님 생각하니까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서 그렇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우리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셨구나. 이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정말 어떤 문제에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능능히 이겨내 나갈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